저희들의 안고 일어섬을 모든 것을 통찰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여,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립니다.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예배자리에 앉아서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가, 나를 지으신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 본질을, 심장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드려, 즉 진리를 모셔드려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방향을 틀고 내 육신적인 생각, 고집, 잣대, 즉 쟁기를 메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늘나라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당치 못하다고 하신 것처럼 지나간 육신의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 앞에 가신 그 걸음, 그 걸음의 징검다리를 낳아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마다하지 아니하고 한 발 한 발 내디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 그 장소에 우리도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말씀을 주의 핏값으로 사신 종들에게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이 통령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의 더럽고 추악함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심만 넘쳐서 주님의 종들이 한 영혼도 나고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가정의 부요함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속을 이루어 드리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한 영혼 한 영혼 기름 부으시고 터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 가정의 문패. 제가 이것을 한 10년 전에 내가 설교한 적이 있어요. 이 본문 메시지는 아니고 우리 가정의 문패. 그러면 왜 10년 전에 또 이 말씀을 우리 가정의 문패라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설교를 했을까? 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을 불러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쪼잔한 나 같은 것을 기억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하여 예전에 그 유명하다는 부흥 강사님을 초청해서 참 예배를 드리고 저는 참 김천 영락교회를 잘 만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수많은 목회자들을 접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기의 나름대로의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의 간증이 있잖아. 근데 그 간증을 한 번도 흘려들은 적이 없어. 그거를 최고로 욕심을 부린 거야. 야, 저 사람도 삼시세끼 밥을 먹고 나 같은 사람도 삼시세끼 밥을 먹는데 저 사람은 저런 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무사람들한테 영적인 유산을 나누는데 나는 뭐라고, 나는 저 사람보다 똑같은 삼시세끼 밥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똑같이 흘려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런 유산을 남기고 나는 저런 유산이 없을까? 여기에 대한 욕심이 상당했죠. 그 욕심이 여기까지 채워졌어. 그러다 보니까 그 욕심대로 즉 순종해서 살고자 했더니 그리스도께서 저를 붙잡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면 저는 잘 몰라. 여호와의 그 예전에 책을 읽다가 떠오른 이름인데 설교에 높은 이름을 가진, 즉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설교를 잘하는 파크 허스트라는 목사라는 님이 있었대요. 그 목사님이 결혼식에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 가정은 천국이다. 가정은 어디다? 가정은 천국이다. 그러면서 가정을 얘기를 하면서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셨대요, 결혼식에. 그러면서 가정을 통해서 부부는 서로에게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다. 부부가 지간에 천국이 곧 어떤 것인 것을 부부지간에 가르쳐 주는 거다.
그러면 부부지간에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영역 다툼으로 그렇게 되면 천국이 뭐예요? 우리가 침노하는 자가 되나 안 되나? 하늘나라 못 들어가. 왜?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이뤄야 내세의 천국도 이루어. 근데 가정에서 저 기싸움으로 서로가 잘났다는데 육이 안 죽어서 그러는데 뭔 거기에 가정이 천국이 있나? 결단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까 장 목사님께서도 기도한 바와 같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협력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광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전번주 월요일날 제가 월요일날은 상당히 좀 힘이 들어요. 여기에서 이 재단에 쓰면 그냥 말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때를 다 뺏겨버려요, 영적으로. 근데 있어서 제 몸이 휘청휘청합니다, 월요일날은. 이 강단에 서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때를 묻히고 오지 말아야 돼, 주일날. 그만큼 때를 묻히지 말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와 싸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환경은 싸우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이 때를 묻히고 있다는 것은 그 환경에 내가 휘말렸더라는 거예요. 그걸 또 이제 예배당에 와서 씻는 거예요. 내가 씻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몸을 빌려서 씻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근데 월요일날 힘이 드니까 여보 오전에 10시쯤 됐나? 오늘은 산 좀 갑시다. 왜 그래? 산에 나물 좀 뜯어서 엊그저께 산에 나물을 뜯어다가 우리 교회에 삶아서 식구들도 먹고 저도 먹으니까 나도 먹는데 엄청 맛있더라. 그래 뜯으러 가자 그랬더니 응 알았어. 그러고 갔어. 오 목사님은 세상 일을 하자고 그러면 참 행복해해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걸 억수로 좋아해. 그래서 제가 여보 당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러고 살아라. 무주에 가서 땅도 있겠다. 제가 한 달에 체험 못해도 150에서 200만 원은 내가 지원해 줄게 생활비를. 그랬더니 그래 그럴까? 난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안 간대. 왜 안 가? 가지. 내가 그랬더니 안 가. 왜? 그래도 난 당신 곁에 있는 게 좋아. 그게 내가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당신 곁에 있으면 좋으면 여보 우측으로 갑시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러고 따라와야지. 내가 밥을 당신한테 살림을 해달라 하더노. 뭐 옷을 빨아달라 하더노. 뭐 청소를 해달라 하더노. 돈을 벌어다 달라 하더노. 그러면 따라와야지. 거기서 자꾸 해방을 찍으니까 당신은 당신대로 뽁닥거리고 나는 나대로 뽁닥거리고 당신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고 그잖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카트를 거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난 당신을 사랑하니까 하는 소리요. 내가 종옥이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나도 알지. 자기도 안 돼.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갔어. 그래 나무를 뜯었어. 그날따라 그 전날 비가 와가지고 왜 이렇게 습도가 높아? 근데 산에 나무를 뜯으러 갔는데 뱀은 또 왜 이렇게 보이냐? 그래 나무를 뜯는데 재밌더라고. 이 꼴짝에 다 뜯었어. 막 엄청 많아. 또 어디로 가 여보? 응 주님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응 감동받았어. 절로 가. 그럼 또 가. 야 그런 거 순종 진짜 잘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순종 잘 안 하는데 여보 어디 가면 많을 것 같아. 글로 가봐. 어느 꼴짝으로 가? 이쪽 꼴짝으로 가? 저쪽 꼴짝으로 가? 그럼 잘 가. 기분 좋더라고. 남편이 또 그렇게 순종해 주니까. 그리고는 그 전날 우리 미진이 목사님이 나먹으라고 그 뭐라 하겠노 김밥을 좀 사온 게 있어서 그게 고스란히 담아가지고 그거 냅두면 썩겠다 싶어서 그걸 담아가지고 산으로 가서 그걸 점심을 먹었어. 약간 시시근하더라고. 그러거나 말거나 이제 맛나게 먹었는데 야 진짜 맛있네. 웬걸 오전에 10시쯤 안 돼서 가가지고 땀을 흘렸잖아. 그리고 이제 그 점심을 먹고 나서 몸이 가렵기 시작하는 거야. 감당을 못 하겠는 거야. 막 가려워가지고. 근데 제가 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이 옷나무 옷을 타는데 그 참옷이 아니래도 개옷도 타. 개옷도. 저는 엄청나게 탑니다 이거를. 전에 어느 누구 집을 수리를 하는데 그 개옷 나무 한겨울인데 그
온나무 밑에서 청소를 하고 돌을 쌓고 뭐 거기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야, 그 바짝 말른 그 온나무가 몸에 스쳤는데도 불구하고 난리가 났잖아. 제 몸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제 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쯔쯔가무시 알아요? 유행성 출혈병? 쯔쯔가무시. 그것이 내가 산에 가서 그게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 가려워서 새카맣게 파고 들어가 있는 게 있어서, 이게 왜 그렇지? 그리고 주님이 그게 한 달을 가까이, 그래서 병원에 가라고 그랬는데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쯔쯔가무시라는 거야. 아줌마, 이거 하면 치사율이, 죽는율이 40%예요. 어떻게 열 안 오르냐고. 아니, 열도 안 났어요. 참 아줌마 신기하네. 잘 들어요. 여러분들 속에 어둠을 누가 뺐지? 그리스도께서 제 몸으로 빼셨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는데 제 몸을 빌려서 하셨어.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재단에는, 즉 어둠 있는 사람들이 극히 없어요. 잘 들어요. 어둠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 어둠이 없다는 것은 내 몸의 건강을 지켜줘요. 죽을 병이 안 걸려요. 그 우리 교회에 제가 보는 견해에서도 우리 교회에 그게 뭐 대상포진 걸린 사람들 여럿이 봤어. 우리 교회에 그 대상포진 걸린 사람을 여럿이 봤는데 막 죽을 만큼 괴롭대요. 그것이 세상적으로는 그 병이. 우리 교회 식구들은 기꾸도 안 해. 괜찮아.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아줌마 참 신기하네요. 다른 사람은 난리가 나가지고 중리산이 하는데 왜 당신은 열도 안 오르고 당신은 왜 멀쩡하대요? 아, 저 여럿이 봤어요. 진짜 우리 교회 식구들. 그냥 괜찮아져 버려요. 그러면 그 증상만 있다가 그냥 없어져 버려. 신기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육체를 누가 지배하지 않아서? 어둠이 지배하지 않은 거야. 성령께서 터치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노. 양문교회는 참 특별한 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뭐 양문교회만 특별한 게 아니라 그만큼 재단이 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맑게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아, 그러더니 내가 오늘 한복을 안 입었잖아요. 이 속에 면이 있거든요, 이 안에. 근데 면 입을 옷을 입은 거야. 왜? 지금 여기서부터 온몸이 막 다 일어났어. 가려워가지고 몸부림을 치는데 그래도 한 참을만 해요. 그래서 병원에서 가봤어. 그랬더니 아줌마 이거 나중에 큰 흉좌합입니다. 약을 잡수세요. 근데 제가요 역대급의 약을 먹은 적이 없잖아요. 병원에 쫓아다닌 적이 거의 없어요. 지병이 없어요. 근데 그 약을 먹으니까 딱 한 번 먹었는데 못 견디겠더라고. 속에서 막 구토증이 일어나가지고, 야, 이거 먹지 말라는갑다. 그래, 이놈의 몸뚱이야.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네가 언젠가는 사라지겠지. 그래서 내가 뭔 말을 하고자 하냐면, 우리 오 목사님께서 예를 들자면 저보다 영성은 강하지는 않아.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지는 못하다는 건 사실을 인정해 줘도. 근데 심령밭은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제가 이 목회를 하기 전까지에 우리 남편하고 부딪힌 적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편의 입장을 근 99.9%를 맞춰줘 버려요. 내가 옳다 할지라도 그냥 남편한테 맞춰줘 버려요. 내가 목회하기 전에는. 근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렇게 영적으로 영혼들을 이끌고 나가는 은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누룩을 용납을 안 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즉 제가 아까도 쭈쭈가무시 얘기했지만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쭈쭈가무시 걸렸는데도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쭈쭈가무시를 걸렸는데 제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성령의 사람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주님께서 저한테 그 음성을 줬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일주일 지금 오늘도 대단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여기 가라앉을 때가 됐는데 안 가라앉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는 거야. 뭘 깨달음을 주냐? 오늘 설교 때 써먹으라는 거야. 이거를 왜 써먹냐? 우리 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이 잘 들어, 오 목사님을 교회의 대표로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오면 부작용이 없대요. 아시겠습니까? 이 영적인 일에 따라오게 되면 결단코 영도, 육도, 가정도 평강을 이룬대요. 영적으로 따라오면.
근데 내가 육적인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의 사람은 뭐가 있어요?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아,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쭙고 뒀다는 거. 아, 그렇구나.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저를 여러분들한테 맞추려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따라와. 왜? 제가 여러분들을 잘못 이끌지는 않아. 에? 얼마 전에 제가 인디아나 존슨 알죠? 영화. 그거를 보게 되었는데 그 제목이 크리스탈 해골이라는 그걸 이제 영화를 제목을 그걸 보게 돼서 인디아나 존스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 1편, 2편, 3편, 4편. 나중에 얼마 전에 찍은 거 또 나왔어 마지막에. 근데 그걸 보는데 여기 인디아나 존스에서 즉 성배, 경배, 그 성배의 잔, 경배의 잔, 성배의 잔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마시게 되는데 그 마시는 그 성배의 잔이 뭐냐면 그 마실 사람은 그 성배의 잔을 마실 사람은 첫 번째로 뭐가 해야 되냐면 회개하라. 성배의 잔. 그 성배의 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잔을 마실 사람 이걸 말해. 하나님의 은혜의 마실 잔. 지금 성령의 시대죠. 그 성령의 기름 부은 자, 성령의 은총이 임할 자. 그러면 그 자가 첫 번째 해야 될 순서가 뭐라고? 회개하라. 두 번째 신의 말씀을 따라라. 맞잖아요. 첫 번째 뭐하라? 반드시 내가 먼저 죄인으로 내려앉아야 돼. 그리고 뭐 한다? 신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발자취를 쫓아라. 그 세 번째 주의 발자취를 쫓아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신의 성품을 쫓아 그분께서 의도하신 삶을 살아라 이 말이야. 그리고 네 번째는 진짜 성배를 만났는데, 진짜 성배를 만나는데 그 진짜 성배를 가리는 눈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이게 진짜 성배고 이게 이게 나무의 잔이고 이게 금으로 된 잔이야. 이게 나무잔, 이게 금으로 된 잔. 근데 즉 육적인 사람은 뭘 선택했냐면 거기에서 육적인 사람은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 금잔을 딱 선택하더라고. 그러고는 물을 떠서 딱 마시는데 자기가 그 자리에서 죽어가면서 다 상대방까지 막 혼자 죽어가는 이 고통을 감당을 못하니까 옆에 사람까지 막 끌고 들어가다 같이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까지 자꾸 물고 늘어지더라고. 근데 그 인디아나 그 존스 그 주인공이 어떤 수많은 잔 중에서 그 성배자를 딱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딱 나무잔을 딱 검짓는 거야. 그 나무잔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표현하는 거야. 영화를 봐도 나하고 보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거기 영적으로 설명을 해주니까. 여러분들 뻘로 보지 영화. 거기에 다 의미가 담겼다. 깊이 보면. 근데 이 나무잔 그 많은 중에서 허수라고. 나무잔은 오래되면 나무가 이런 색깔처럼 또 휘득그리해지지, 그지? 그 이 잔을 딱 검짓는 거야. 근데 나무 잔을 안을 딱 보니까 금으로 돼 있더라고요. 아까 나무 잔을 누구로 비유를 들었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희생. 근데 속은 금으로 됐다고 그랬잖아. 그 속은 금으로 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믿음의 마음, 변치 않는 마음,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 근데 그거를 딱 검주고 물을 딱 먹는데 당신이 살아나는 거야. 부활이 되는 거야. 영역관이 강건해지는 거야.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그 물을 떠다가 마시니까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내 가정도 살아.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아까 금잔을 선택했듯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보암죽하고 탐스러운 거 이 땅에서 최고로 내가 천국도 또 이 땅에서 천국도 부유한 자 축복받고자 널널해지고자 그런 은혜 가운데서는 뭐요? 나도 죽고 남도 죽여.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오늘 여기 이 본문 메시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원하냐?
우리 가정의 문패 이것으로 통해서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아까 제가 영적인 것을 그토록 사모했다고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간증거리를 안 놓치려고 그랬다고 그랬죠. 내 것으로 만들려고. 여러분들은 저의 삶의 간증거리를 여러분들로 취했었습니까? 싸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까 복 받았다고 그랬죠. 오늘 아침에 이 몸이 가려워가지고 긁지는 못하고 제가 잠을 설쳤어요. 살포시 잠들었다가 눈 뜨니까 2시, 또 눈 뜨니까 또 4시 15분. 그때부터 아침까지 잠을 안 잔 거야. 근데 그때부터 CBS 틀으면서 이제 이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어느 까랑까랑한 우리나라에서 1등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어느 교회인데 거기도 세습했다고 좀 소문이 나서 좀 말 안 좋았지. 근데 세습하는 것이 나쁜 거는 아니야. 우리가 세습한다는 뜻은 아닌데, 세습이라는 것은 한번 내의 가정은 끝까지 내의 가정이야. 부모가 제사장이면 자녀도 그 제사장을 이어받기를 원하는 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게. 근데 세습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예를 들면 나라는 인간이 막 교회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교회를 영적으로 막 부강시켜 놓고 그랬는데 그것을 남한테 저기 하니까 내 새끼한테 영성이 돼야 이 세습이 안 되는데 영성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자녀한테 주면 세습이 돼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알죠? 이 영성이 따라야 되는 거야. 영성이. 그래서 자녀가 영성이 따르지 않으면 이건 세습밖에 안 돼. 이건 주님 보기에 덕이 안 돼. 밑에 자녀가 이걸 읽는 것이. 근데 그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해서 설교를 하냐면 후추파가 뭐 후추 먹는 그 후추파가 아니고 이 히브리어 원어인데 이 후추파라는 것이 즉 이 후추파라는 뜻은 곧 무슨 의미를 두고 말하냐면 무례함, 뻔뻔함, 철면피 그러한 것들을 비유를 든다 이 말이요. 히브리어 원어로 후추파가. 근데 성경에 후추파 인물들이 많더라는 거요. 그분의 설교가 그래. 후추파 인물이 많다. 그것이 누구냐? 후추파 인물이 모세가 후추파 인물일 수도 있고. 왜냐면 모세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 종들을 이끌어내라고 하는데 모세가 나는 우둔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겠노라고 또 하나님 앞에 반박을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무례함, 뻔뻔함 알겠죠? 철면피. 근데 그 성경에서 후추파 인물들이 많았더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 무슨 철면피고 뭐 뻔뻔해? 그건 잘못된 거 아니야? 상대방이 설교를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느끼기는 그렇더라 이 말이요.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는 후추파는 하나도 없어. 뻔뻔하고 무례하고 철만 피고 그런 사람이 극히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움직여주는, 함께 동행해주는 사람은 그걸 철만피라고 말할 수는 없어. 후추파라고 말할 수는 없더라 이 말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 목회자가 빼먹더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 롯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거기 의인 50에서 몇 명까지 내려왔지? 10명까지 내려왔지. 계속 내려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요거 이렇게까지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죄송한데요 이렇게까지 해주셨으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모세가 철면피라서 그렇나? 후추파라서 그렇나? 아니에요. 하나님께서요 들어 쓰시는 종들의 그 내면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름 붓는데 자기 자신을 낮춰서 용기가 없었을 때에 자기 자신을 아이고 저는 그런 그릇이 못 되는데요.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후추파야. 그러면 후추파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제가 쪼잔한 저 같은 것이 어떻게 목회를 해요? 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아니 하나님이요 저 같은 거 목회 시키려고 그러면 박사학위를 한 대여섯 개라도 따게 하시든가. 그렇지도 않고 어떻게 저한테 목회를 하게 해요? 저 후추파야 진짜. 저 그랬어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그 주의 종들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이렇게 그분들이 따져서 하나님 앞에 따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디에 초점이 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다.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는 데에 하나님과 따지는 주의 종들이 하나도 없어 성경에. 그지? 근데 그것을 후추파로 표현할 수는 없더라는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나도 후추파고 여러분도 후추파일 수 있다. 맞아요 그 설교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볼 때가 아니라 육신적으로 볼 때에 후추파가 될 수도 있더라.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내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영혼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절대로 하나님은 너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너 뻔뻔한 놈이라고 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어디에 초점이 있으면 영혼구원에 초점이 있으면. 그래서 영혼구원에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께서 다 기름을 부으신 거야. 오늘 여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정의 우리 가정의 이 문패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이복동 목사님 그러면 이복동 목사님 가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우리 내면 속에 그게 나도 모르게 자리 잡혀 있죠. 그러면 이미진 목사님 그러면 이미진 목사님에 대한 이미지가 뭐예요?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송균현 목사 그러면 떠오르는 게 이미지가 있겠지. 맨날 오 목사님하고 싸웠었는 거. 이복동 목사님 가면 믿음 안에서 가정이 끝까지 의리를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려고 애쓰며 그 본질을 향하여 여간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전차부대처럼 차고 나가는 거. 이 부부지간에 지밀은 장로님하고 이게 보여. 그 가정들을 생각하면 이 가슴에서도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왜? 그게 우리 가정의 문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문패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가정의 문패, 즉 우리 가정은 무엇으로 통해서 어떤 식으로 통해서 남들한테 우리 가정 이러한 가정이라고 알릴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들 오늘 고민 좀 해보세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이끌어 왔는가? 그래서 여기서 이 본문 메시지에서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14절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들한테 각자 이름 다 있어 없어? 저한테도 이름 있고 그럼 우리 가정의 문패에 이름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들의 각 사람에게 이름이 있듯이 각 가정에도 뭐였다? 이름이 있는 거야. 이름이. 하나님께서 첫째의 교회가 가정인데 가정을 선택한 것은 얼레리 꼴레리 부부 인연을 맡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 우리 오 목사님 만난 게. 왜? 진짜 우리 오 목사님이 순수함이 있거든 내면 속에. 저는 내가 진짜인데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 몰라 있다 할지라도 난 다시 태어나던 내 오 목사님 만난다 한다. 왜? 꾸밈이었거든. 색안경이었거든. 속에 웅덩그리고 있는 게 껄끄러움이 없어. 진짜 순수해 우리 오 목사님은 이게 있어. 그러니까 그 순수함 속에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영상을 보게 하신 거야 우리 서방님한테. 거기에서는 나보다 더 장점이 많은 거야 우리 남편이. 각자 그렇게 이름을 줬어. 그 이름을 준 그 가정에 나한테 이름을 줬고 또 부부지간에 이름을 줬고 또 가정의 문패를 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시는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이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시는 아버지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름을 주신 하나님을 말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질 이름으로 각 가정에 문파가 되고 그래 하기를 원하는 그 메시지 속에서 오늘
나눠보자 이 말이요. 첫 번째 5월 달에 가정의 날을 맞아요. 첫 번째는 어버이 주일로 맞았죠. 전번 주에 어린이 주일로 맞았죠. 거의가. 오늘은 뭐예요?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통틀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식구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 맛을 잃으면 너희가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히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즉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러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등불로 비유를 들었고, 등불로 비유를 들은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뭐한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고 그랬어. 등경 위에 올려놓는 것은 내가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높여주시는 거야. 등경 위에 나를 올려준 거야. 그래서 등경 위에 올림을 받은 나는 온 집안 식구들을 비추느니라. 그래야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있으면 이 등불이 될 것이고, 등불이 되는 자를 뭐요? 하나님께서 등경 위에 올려놓을 것이고, 이 등경 위에 올려놓은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가정은 뭐요? 등경 위에 올려진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의 중심에 축이 들어가서 축이 돌아감으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문패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의 이주로 문패가 세워져야 돼. 육적인 사람의 문패가 세워졌으면 사탄이 그 집을 차고 들어가.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 문패가 세워져야지. 그래야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 강구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각 가정이 닮아야 할 문패는 그리스도의 인으로서의 그 문패는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문패가 있어야 된다. 알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 각 가정이 달아야 할 문패, 그리스도의 집. 따라해봐. 그리스도의 집. 그리스도의 집. 이것이 첫 번째 문패. 오늘 본문 메시지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17절에 말씀이 써 있어요, 없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게 하옵시고, 우리 가정은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신 집이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다 계시기를 원하시잖아, 그렇지?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걸 착하게 머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신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는 좀 궁핍하고 힘들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뭐예요? 한 본질 안에 굴러갔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야.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가정에는 분쟁이 안 일어난다는 거야. 뽁닥거림이 없다는 거야. 서로 보기에도 아까울 정도로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원수같이 무슨 부부지간에 닭싸움 하듯이 싸우면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고,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자녀와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자녀도 뭐예요? 부모들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반드시 계신 집이어야 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에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서로가 연합해야 된다는 것,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집이란 그 문패가 있어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집이란 그 문패의 첫 번째, 예수의 생각을 따라 운영이 되는 가정.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마태복음 26장 39절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겨주되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뜻대로 움직이는 그 가정, 서로가 사랑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서로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가정으로서 달아야 될 문패가 아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그럼 두 번째,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예수의 생각대로 따라가는 거.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랑하고 연합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의 가정의 문패. 두 번째, 첫 번째 달아야 할 문패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문패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달아야 될 문패가 사랑의 집이라는 것. 아까 1단계에서 또 나왔어. 그런데 2단계에서도 이게 또 나와. 사랑의 문패. 우리 집은 사랑의 문패. 이 사랑의 문패. 야, 저 가족들은 너무너무 사랑해. 저 가족들은 사랑이 넘쳐. 저 가족들은 딱 보기만 해도 평화가 넘쳐. 이게 남들 눈에 띄어야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오늘 17절에서 18절 본문 메시지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려고 그러면 진짜 깊은 뿌리가 내려야 되는 거지. 예전에 여러분들 가을동화라는 드라마를 봤나? 미니시리즈? 예전에 봤어. 저도 가을동화라는. 참 많이 울었어. 그거 보고. 제가 김천에서 남원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 가을동화를 했어. 근데 그 가을동화라는 그 송혜교인가? 가가 그 오빠라는 애가 너는 커서 무엇이 되고 싶어? 그랬더니 오빠 난 나무가 되고 싶어. 나도 깜짝 놀랐어. 왜 난 나무가 되고 싶다고 그럴까? 그랬더니 오빠 난 나무가 되고 싶어. 근데 그 나무가 되고 싶다는 것은 한 번 야가 말하는 게 송혜교가 말하는 게 한 번 뿌리를 내리면 나무는 깊은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이 나무 뿌리채 움직이는 게 아니고 뭐 위에 등치는 옮겨질 수는 있어도 나무 뿌리가 저 10m까지 뻗으면 그 뿌리까지 뽑혀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가 병원에서 바카치기가 됐잖아. 그래서 여기 와서 이 엄마가 길러준 새엄마 여지 쪽의 집에서 정이 들었는데 나중에 내 딸이 아니라고 그 딸을 돌려보내는 데 있어서 야가 너무너무 슬펐던 거야. 그러니까 집단에는 뭐가 되고 싶대? 나무가 되고 싶대. 이 집에서 한번 뿌리 내렸으면 영원히 뿌리 내고 싶은 게. 근데 그 말을 듣는 제가 가슴이 시큰하더라고. 근데 왜 오늘 이 말을 하냐? 엊그저께 가을 동화라는 그게 10시 반에서 그 1시간을 하더라고. 어디 TV인 줄은 모르겠지만 내가 몇 번을 봤어. 여러분,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힌다는 것은 온전히 본질이 하나야. 뿌리 깊이 내리는 거 한 본질 안에. 그랬을 때의 온전한 사랑이 가정의 문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두 번째 아까 사랑의 집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갖춰야 될 문패가.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에서 1단계는 가족 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실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재단에 그 말이요. 실천하는 거야. 실천하는 거. 손해보는 쪽으로 실천하는 거. 사랑은 가장 효과적인 자녀의 교육 방법이더라. 예전에 오지환 목사가 그랬어. 우리가 참 음악을 좋아해요. 오 목사님과 저도. 그래서 음악을 딱 틀면 저절로 다리가 둥둥 떠. 실제로 이 신명이 있어. 제가. 근데 우리 오 목사님도 그 끼가 있어. 저도 그 끼가 있고 음악이 흐르면. 근데 제가 김천에 나가서 살면서 전축을 조그만한 오디오를 요만한 라디오를 같이 전축을 하나 요만한 걸 하나 샀는데 그걸 와서 사과자 와서 딱 틀자마자 그때에 이제 그 직원이 와서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 라디오 이만의 케이스가 이렇게 그 음질이 되게 좋았어. 그때는 뭐 CD도 들어가고 카세트도 들어가고 막 그랬던 거거든. 딱 트는데 우리 오지환이가 그때 4살, 5살 때인가 6살 때인데 딱 그걸 틀자마자 딱 일어나더니 로봇 춤을 기가 막히게 치더라고. 그러니까 그 종업원이 어쭈 이놈 좀 봐라요. 춤을 기가 막히게 추네. 지금도 그 끼가 있잖아요, 가가.
근데 그게 뭐냐면 부모를 통해서 닮아가는 끼가 있는 거야. 그 녹음기를 틀어놓으니까 한 번씩 새벽으로 뭐 주일 우리 오벳이 뭐라는 줄 알아요? 오늘 일찍 일어났더니 좀 졸려 그래. 너 오늘 토요일이지? 그랬더니 예. 네가 토요일은 일찍 일어나지? 그랬더니 당회장 할머니 어떻게 알았어? 너 학교 가는 날은 늦게까지 일을 자잖아. 근데 토요일 날은 일찍 일어나잖아. 놀고 싶어서.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냐는 거야 나보고 오벳이. 그런 것처럼 주일날은 뭐 일찍 깨는 게 아니라 예를 들자면 뭐 그때 뭐 예배당도 안 다니고 우리 식구들이 그러니까 인내서 일을 일으켜 세워서 밥 먹이려고 그러면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있나요? 일어나요? 안 일어나. 음악을 갖다가 꽁짝 끌어내. 옛날에 신바람 이 박사 생각나나? 신바람 이 박사. 딱 하나 틀어놓으면 저절로 다 일어나. 몸이 붕붕 떠가지고 그러면 딱 세 사람이 일어나고 또 우리 어머님이 있을 때는 어머님도 자기하고 히프 누가 돌리게? 히프를 누가 제일 잘 돌리는가? 제일 못 돌리는 사람 꿀밤 맞기 뭐 안 그러면 뭐 사내기. 그러면 세 사람 네 사람 기가 막히게 히프 돌린다. 춤을 기가 막히게 춰요. 근데 우리 오주환이가 뭐라는지 알아요? 엄마 참 내가 생각하기에 있잖아. 그래. 왜? 그 어린 나이에 그래. 왜? 그러면 우리 집에 손 벌려 가지고 우리 엄마는 맨날 주위 사람들한테 나눠주는데 우리 집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받아가는 집보다 우리 집만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고 독사가 됐대야. 아들의 불만이 그래요. 여러분 아까 그 사랑 가운데서는 자녀 교육이 저절로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긋나지를 않아. 새끼들이 사춘기를 안 만나. 실제로 그랬고 우리 가정도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까 두 번째에서 두 단계가 가정을 위하여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거. 가정을 위해서 니는 네 먹어라 네 떡 네 먹어라 니는 네 떡 네 먹어라 하면 안 돼. 서로가 바쁘면 서로가 먼저 배려를 하고 상대방 마음도 배려를 하고 전번주도 그랬잖아. 때로는 청소기도 한번 돌려주고 화장실 자변기도 한번 씻어주고 막 저처럼 여보 아이고 자변기 이렇게 더러워서 전번에 씻어줬더만 또 그러네. 얼른 씻어봐봐. 막 그러지 말고. 세 번째 기독교 가정의 문패는 부르심을 입은 가정의 문패. 아까 첫 번째 기독교의 가정의 문패는 달아야 될 가정의 문패는 뭐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이 집은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집이다. 세 번째는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집이다. 부르심을 입은 집이다. 즉 이 부르심을 입은 집 여기에서는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즉 4장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입은 가정. 첫 번째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나라가 체험이 되며 확장되도록 불렀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각 가정을 결단코 뭐한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노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들의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노라. 근데 여기에 누가 먼저 주춧돌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춧돌을 놔줘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로 보여주셨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부부가 있어. 이 부부가 그만큼 이 문패의 이름을 가슴에다가 뒤에다가 붙이고 다니는 그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것이 자연적으로 가정에 스며들어 즉 이 가정에 이러한 걸로 모델이 될 수 있고 표출이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래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육적인 것은 돈 같은 거 탐 안 내도 하나님께서 저절로 주더라. 탐낸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더라. 돈은 비운 만큼 주더라. 내가 본 역사 속에서는 그래.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가 돼야지. 사람이 만든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준 부자는 오늘 내가 100만 원을 썼으면 내일 모레 신기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역사를 저는 수도 없이 맛봤어요. 진짜로. 제가 이렇게 이번 교회 일에 무슨 일에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서 허리띠를 쫄라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달이나 1년 안에 하나님께서 2년 후에 그 몇 배로 채우시는 게 하나님이더라. 근데 이게 내 생각과 내 잣대가 들어가면 하나님 역사 속에서 이게 안 되더라고.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내가 밥을 달라 하더노, 옷을 달라 하더노,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그리스도께서 예비하신 상속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감사하노. 그지? 우리 아버지가 만군의 여호와 이 세상의 창조주잖아. 근데 하물며 육신의 부모도 자식 새끼들한테 상속을 줄라 하거든. 우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들한테 각자 상속이 없겠나? 다 있다. 상속이 다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의 역할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가 자녀의 역할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당하는 자만큼, 희생하는 자만큼 이 그릇의 크기가 키워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그만큼 차고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아 누려봐. 얼마나 평강한가. 우리 여기 사돈들도 있지만 제가 육신적인 것 갖고는 뽁딱 걸릴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뭐가 육신적인 거 갖고 기도 제목이 있노? 아무것도 없어. 육신적인 거는. 저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영도 육도 행복해지는 거야.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 여러분들을 생각만 해도 내가 참 여러분들이 평상시 우리 오 목사님한테 단 물어봐봐. 저 단둘이 있으면 말 없어. 근데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만, 한 4-5명만 내 옆에 있으면 내가 계속 말해. 나도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송기냐 어지간히 말도 많다. 더럽게도 주절거리네. 내 그럴 정도로 말이 많아. 근데 왜 그런 줄 아나? 그렇게 행복한 거야. 이 가슴이 그렇게 설레는 거야,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옆에 있으면 설레서 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야. 나한테도 보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회복되는 게 복이야. 그러니까 이 새끼들한테 조금이라도 내가 말을 해서 더 영향력을 주려고, 내가 이 말을 많이 하게 되면 내 속에서 이 에너지가 여러분들한테 차고 들어가거든. 이것을 안 놓치는 거야. 내가 기가 빠져도 여러분들 옆에서 그렇게 말이 많은 거야. 여러분들한테 뭘 넣어주려고? 이 기를 넣어주려고. 쓴뿌리를 정화를 하는 거야. 나를 만나고 나면 여러분들 몸이 가뿐해질 거야. 이걸 수도 없이 느낄 거야. 이거 왜? 내가 이 말로 통해서 에너지를 뿜어버리는, 불을 토해버리는 거야, 이걸로. 근데 이걸 모르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아따 송기냐 어찌가니 말도 많다 그러지. 나는 새끼를 위해서 그런 줄 모르고. 어?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저 앞에 그만큼 소중한 사람들이야. 저는 이 땅에 미련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들이 영도 육도 행복해져서 먼 날에 우리가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 힘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상속자로 한결같이 여기시고 계시고 저도 여기고 있고, 오늘 이 그리스도의 우리 가정의 문패, 여기에서 즉 이 문패를 못 달았다면 앞으로 달면 돼. 앞으로 안 늦었어. 왜? 재림 앞으로 지금도 남았잖아. 주님 달면 되잖아. 우리 가슴 속에 달면 돼. 그리고 이것을 주위 사람들한테 내 가정에서 안 되게 하면 내로 말미암아,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영적 새끼들을 삼아서 그 새끼들한테 이걸 유산으로 남겨주면 돼. 굳이 핏줄만 안아서 새끼가 아니야. 알아들었죠? 그런 은혜 가운데 믿음 안에 축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의 문패는 무엇으로 문패를 달았습니까? 즉 우리 가정의 문패는 남들이 볼 때에 우리 가정을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아버지 그들은 우리 가정을 은혜 있다, 이랬다 저랬다, 그들이 바라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영적 관이 바로 서야 되는데 그 영적 관이 바로 서는 것이 반드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집이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랑의 집이다. 세 번째, 우리는 성교의 집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본질이 주님의 종들의 각 가정으로 통해서 온전히 아버지 앞에 연락이 되고, 그 연락을 받은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 있어야 쏟아부어 줄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심는 법칙입니다. 주님께서 30배 받았으면 30배의 열매를 거두고 60배의 열매를 거두고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올라와야 주님께서 심어줄게 열매를 맺히게 할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주의 종들이, 주님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서 아버지 의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주의 종들 각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아버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이 예물의 영광 받아주시고 100배로 축복해 주셔서 영적인 축복과 이 땅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자녀들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한량없이 쏟아부어 주셔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더니 이렇게 복을 받았노라고 간증할 수 있는 보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로 쓰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손 들고 완성. 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 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결단코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건강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을 붙잡아 주시고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각 가정에 그리스도의 인의 가정으로서의 문패를 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녀라 하면서 육신 것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담았듯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만 담아서 하나님께서 상속자로 인치시고 축복을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릇으로 되어 타인들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보배다운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에 손녀갑니다.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물질의 저주 또한 떠나가고 건강의 저주 또한 떠나가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축복이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어. 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라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에 떠나가서 온전히 예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산에서 산사태가 지금 막 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산 밑에 보니까 자녀들 집들이 이렇게 있어요. 산사태가 이제 크게 나는 걸 보고 한 여인이 막 울며 불며 그 새끼들 집은 문을 막 두드리면서 빨리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산사태가 왜 나? 약간 그 재림 오는 그런 것처럼 그런. 알아들었다. 산사태가 난다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으로 변한다. 재림이 다가왔다. 너희가 피할 길을 예비해야 된다. 근데 그 피할 길을 예비해야 되는 데 있어서 부족하지만 제가 그 산사태가 나서 새끼들이 깔아 죽을 유기가 되니까 그걸 울부짖어. 이 세상의 모든 새끼들이 다 하나님의 새끼잖아. 그러면 내 새끼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게 하시는 말씀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유를 드는 거야. 그리고 가정 식구들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빵 만드는 재료를 하나씩 뭐 밀가루부터 뭐 작은 재료까지 다 주시면서 너희 가정들이 이제 빵을 만들어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빵 만드는 재료는 이 말씀이 떡이야. 그죠? 말씀이 떡이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잖아. 그 말씀이 떡인데
그 예수님의 몸이 떡이고 그 빵 만드는 재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 이 말이야. 그 말은 즉 그리고 그런데 이제 부모들이 빵 만드는 순서를 이제 숙지를 한 가정들은 새끼들이랑 하하호호하면서 빵을 만들어 가니까 진짜 집 문에다가 그 십자가가 이렇게 새겨지고 있는. 빵 만드는 게 부모서부터 빵을 만들어야 된대. 부모서부터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지만 새끼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요. 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끄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모세의 모습이 살이 다 빠져가고 빼짝 말랐더라고요. 근데 밤에 이제 불기둥이 하늘 위에 떠 있었어요. 그럼 이제 전진을 해라는 사인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으니까 가기 싫다고 막 툴툴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러자 땅에서 막 지진이 막 일어나니까 마지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 나서는 그런 모습. 네.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측으로 가라 좌측으로 가라 매 순간 주님의 음성으로도 순종하면 매를 안 맞는데 순종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게 되면 이 환경이 우리의 육신적인 환경이 널널하지 못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즉시 순종해서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상속을 누리라는 거야. 고통받지 말고. 네, 치료에는 목 디스크, 고혈압, 대장의 용종을 떼주셨고, 대장의 용종 떼어줬고, 방광, 발목, 발목, 뇌를 치료해 주셨어요. 뇌를 치료해 줬단다 오늘. 감사합니다.